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5번째 시간, 고넬료를 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하면 기독교, 불교, 유교를 칩니다. 근데 불교와 유교는 그 발생 국가에서 기껏해야 그 이웃에 있는 국가들까지밖에 확대되지 못해요. 그렇죠? 불교를 봐도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큼은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포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불교나 유교는 그 전도의 대상, 포교의 대상이 아시아인, 그 중국인이나 아시아인에 국한된 반면 기독교는 아예 발생 때부터 그 대상을 무제한이었어요. 유대교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빠르게 기독교는 유럽으로 전파됐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전도의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처음으로 확장된 계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이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 다 통틀어서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첫 관문이었죠. 굉장히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란 이 복음, 고넬료 전도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고 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좀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10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 한 절 속에 고넬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가이사랴가 여러분들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운데 빨간 글씨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이 요빠예요. 지금 바닷가 쪽, 지중해 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게 요빠입니다. 그 요빠에서 북쪽으로 가이사라는 3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라까지는 70마일이면 7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이사라가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전체적으로 유대, 지금 보이는 여러분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여기를 다 합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관할하면서 그 총감독, 거기를 관할하는 유대 총감독이, 팔레스타인 총감독이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로마는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그 정복자로서 가장 그 로마의 대장이 바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총독 밑에 군대들을 주둔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당연히 전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였어요. 역시 로마의 황제의 또 직할부대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로마 군대보다도 이들은 특별한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는 그런 군대였어요. 거기에 또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대요. 그냥 백부장도 아니고 로마에는 그 특별한 조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로마 정책이 뭐냐면요. 이탈리아 사람들만 군대를 만들지 않아요.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빠르게 그 지역에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그래서 군인으로 가입을 하면 그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도 매력이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다른 로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가 있던 반면에 온전히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군대가 있었어요. 그걸 이탈리아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 입장에서는 누굴 더 친하게 이탈리아대를 더 믿겠죠.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니까. 예.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일부러 이탈리아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항시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황제에 대한 어떤 반항이 일어난다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그걸 진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하고 로마 황제가 믿을 만한 이탈리아대를 거기에 주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군대, 로마 군대보다도 훨씬 더 뭐가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겠죠.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훨씬 더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이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의 정복자죠. 지배자로 이들은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여러분 잘 아시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부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굉장히 포악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일제 식민지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알겠지만, 예.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지역에 지배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들의 행포는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일반 로마 군병들도 심지어 그럴지인데 이탈리아대 소속 군인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거기에 일반 사병도 아닌 간부들은 더 그들의 위세는 대단했겠죠.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강포하지 말라. 이 강포라는 말이 디아세이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디아세이오 말은 막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막 흔들다. 요즘 말로 하면 협박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갈취가 있었어요. 물보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행포들이 굉장히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오히려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부장, 천부장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밑에 소속된 군병들도 주민들한테 강포를 휘두르는 그때에 고넬료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자, 보세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백성들이라고 그러면 누구겠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뭘 뺏어 먹으려고 어떻게 하든 폭행을 해서라도 무엇을 갈취하려고 난리인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된 사람이 이탈리아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장 상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라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이 근데 고넬료만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백부장이 하나 등장하죠. 그렇죠?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그 백부장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부였어요. 그때는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층의 그 종교를 왜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대부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 여러분들이 역사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복한
사람들이 믿는 신이 정복당한 그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들의 신이 약하니까, 저들의 신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의 힘이 세니까 그 신을, 그들이 있는 그 민족을 이겼다고 생각하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또 그렇게 사실은 종교들이, 일반 종교들은 커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굉장히 다신주의자로 커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는 철저하게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리스가 무슨 문화예요? 다 신주예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신화 얘기 들었겠지만 모든 게 다 막 신입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생활 풍수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왜?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이잖아요. 자기가 이긴, 자기들의 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을까? 오늘날로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절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주둔군입니다. 그들의 주의 임무는 뭐냐면 반란을 미리 감지해서 진압하는 거예요. 항상 감시 감독하는 게 그들의 주된 임무예요.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황제를 거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항상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조그만해도 여지가 보이면 가서 처단하는 게 그들의 주둔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졌겠죠.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이 믿는 그 유대인 생활 풍습,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이런 모든 것에서 그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런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기들 임무였으니까 당연히 자기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이 어떤 걸 믿는 사람들이고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활을 하는 건지, 왜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했을 거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던 그 신앙을 버리고, 그건 나오지 않아요. 어떤 계기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래서 누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야.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들도 들을 수 있었겠구나. 왜? 항상 그걸 감시 감독하고 있었으니까.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성경이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들이 예수 믿음의 증거를 뭐로 증거되냐면 그들의 선행으로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저희는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그 백부장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도와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뭘로 그걸 증거되냐면 보세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5절, 저가 백부장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칭찬받는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대요. 그의 선행으로 지금 그의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도 보세요. 누가가 어떻게 고넬료를 평가합니까? 자, 2절.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의 이유가 뭐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대 장교지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두 백부장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죠? 보세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공경하는 자이면 뭘로 드러날 수 있어요? 율법 잘 지킴. 그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여주면 되죠. 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니까. 근데 이방인은요?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백부장은 무엇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자기의 하나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구제였어요. 선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행을 볼 때, 그 장로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회당을 저어주고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 선행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 이방인의 개종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이런 귀한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건은 역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또 보여요. 자, 3절, 5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문자적으로만 보면 뭐로 보여요? 아, 역시 이래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 만나게 해주는구나. 베드로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죠? 여러분, 정말 이방인은 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다고 쳐도 그럼 이방인들은 이 고넬료처럼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런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넬료처럼 열심히 구제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증거뿐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제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짓을 해서 어떤 무언가를 내가 섬기는 그 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서 신의 마음에 들어서 신이 나에게 보상으로 신이 나에게 상으로 무언가를 복을 내려주고 천국이라는 상을 준다? 구원이라는 상을 준다? 아니요. 그는 일반 세상이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 왜 선택되어졌느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구원할 자를 그냥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셔서 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 그러면 선행은 뭐냐?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선행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선행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넬료가 이런 선행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우리는 그저 소문으로만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 결과로 그의 선행이 드러나진 거예요. 바울 사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져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해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바뀌시면 안 돼. 어떤 자로 우리를 바꿔나가십니까?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바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합니까? 해야지.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기필코 사랑하리라. 그건 아직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공연일처럼 살아봐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봐야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발 그런 마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선행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예. 그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꼭 그리로 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나를 끌고 가실 거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니면 아니에요.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포기하라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럼 이 말에 부딪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너 행함이 없으면 넌 그 믿음은 가짜야. 뭘 해야 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하라잖아요. 액션. 또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우리 행할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예,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어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심, 그 말씀 앞에는 민감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뭘 믿냐? 나를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즉각적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제하라 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 하시면 구제해야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고넬료가 어떻게 항상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가는 얘기하죠. 그이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건하고 경외함이 바로 구제와 기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가 단지 이웃을 향한 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세요. 반대죠. 오히려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서도 행위로는 사랑하죠. 예. 제발 예수님한테는 그러면 안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꼭 여러분 꿈속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증거 있어야 합니다. 그걸 열매라고 해요, 성경은. 단지 교회에 오고 가는 것, 그걸로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고,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열매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행함의 믿음이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